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 한번 해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사상에 물들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올바른 믿음에서 흔들려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에 단단히 붙잡아 매어 떠내려가지 말아라. 이 세상에 이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또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또 믿음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떠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의 경배를 받으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스스로 천사들보다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찾아오셨으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 드려야 된다. 둘째로는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의 맛을 보지 않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받아야 된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이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 믿는 자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와 영광 가운데 경배드려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존귀와 영광의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그런 어법도 아니고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잠깐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만물의 근원이시요 창조주이신 예수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요 창조주이신 예수.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죽음을 당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으로 들어가시고자 한다고요? 어떤 아들들? 말씀을 한번 다시 띄워봐요. 어떤 아들들이래요? 많은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아들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많은 아들들이라고 안 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9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키가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마른 사람이든지 퉁퉁한 사람이든지 까만 사람이든지 하얀 사람이든지 배운 자든지 못 배운 자든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방금 전 9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했는데, 이제 10절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이유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은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피예요. 그러나 이 피를 믿고 구원받는 자, 이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이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따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하였습니다. 다 출애굽을 받았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출애굽 받고 왔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불뱀이 와가지고, 독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중보자가 돼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어린 양의 피로 또 출애굽 10가지 재앙 가운데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 죽이면 어떻게 하냐. 좀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고 외쳐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는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들들입니다.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이라고 그러냐면 많은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에 보면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일까요? 거룩하게, 범죄한 죄악된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말갛게 닦아주시고 말키어내시사 흰눈보다 더이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거룩하게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펴봐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는 예수와라고 이제 읽고요.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이라고 한번 표현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수와 성도들이,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시작. 예수와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자, 다 한 근원에서 났다랍니다. 한 뿌리랍니다. 그럼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의 품 안에서 나신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신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나신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났고요, 거룩함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뿌리, 한 근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한 뿌리, 한 아버지에게서 났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와 너희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 보고 한 형제랍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형제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별들과 온 우주 만물과 인생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요, 그 아버지의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권과 이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세를 우리와 같이 나누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내어놓은 거예요. 다. 우리는요, 형제간에도요, 조금 더 가지려고 그래요. 다 나누는 것 같지만 형제간에도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내 생명까지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양자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양자 삼은 거예요. 본자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양자 삼아 주셨는데, 예수와 우리를 차등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니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 우리가 자식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본 사람 알 거예요. 누가 내 자식하고 다른 사람 자식하고 그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내 자식의 생명하고 다른 사람의 자식 생명을 누가 바꾸겠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식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내셨으니 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좀 띄워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뿌리로 한 근원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 형제들 간에도요,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그냥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이 김집사가 내 형제라. 이 김집사가 내 형제라. 예수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드러내놓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예, 찬송가 220장에 이런 가사와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오늘 2장 이 10절 이하의 말씀하고 이 찬송가 220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형제 자매 삼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 삼아 주셨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니 어디 가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정치 아래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로마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참 핍박과 또 환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의 고백처럼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형제자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되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서 환난 근심 걱정 이겨내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믿음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할 때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목장 모임, 또 구역 모임, 셀 모임 이런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권면받고 사랑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또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 12절은요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이사야 8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 앞에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말씀에서는 본래 뭐라고 써 있냐면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이제 가져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 앞에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왜냐면은 시편의 말씀이 기록된 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히브리인들도 예수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때이기 때문에 온 회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요, 밑줄 친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나. 여러분, 내가 그리고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꿔서 읽어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 앞에서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요,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곳 가운데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를 따라서 같이 선포하고 그를 따라서 같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때 예수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가운데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 형제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높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큰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가 아버지를 주라고,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니 온 형제들이 같이 찬송하자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들은요, 다 선창이 있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은 다 노래예요. 시편의 고백은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떼창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온 회중들이. 그러니까 시편의 배경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선창으로 외치니 온 회중들이, 그 가운데 있는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와 함께 된 형제들이 다 같이 주를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형님이 되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형님. 목사님,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를 형님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가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형제라고. 할렐루야. 한번 불러봐요. 예수 형님. 쑥스러워요? 아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쑥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주님이 이걸 우리한테 주셨으니 한번 써먹어야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형님,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 쑥스러운 여성분들은 이렇게 해봐요. 오라버니. 자,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 형제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면 13절을 띄워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예수님이 한 형제라고도 말씀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예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너희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너희는 내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미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친구 되어주시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형제 되어주시고, 또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녀래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넣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되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변화를 좀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더니 조금 있다가는 내 형제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넘어서 이제는 너희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양자 삼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놓고 당신의 것을 우리한테 똑같이 다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은혜를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은 원수 마귀를 멸하기 위함입니다. 선포합시다.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원수 마귀 멸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혀가 꼬이면 안 되는데, 선포합시다. 원수 마귀 멸합시다. 예수 권세, 예수 피, 원수 마귀 멸망당합니다.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의 피 앞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원수 마귀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마귀 권세 깨뜨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 권세는 무엇이냐? 죽음의 권세입니다. 선포합시다. 마귀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모든 인생은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귀 권세, 사망 권세 아래 종된 상태, 종로로 타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사 죽으심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놓아주려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앞에서 죽음을 가져와서 벌벌 떨게 만듭니다. 제가 자주 표현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오너가 말합니다. 너 직장 떨어질 줄 알아. 너 직장 떨어질 줄 알아. 그러면은 밥 벌어 먹지 못할까봐, 돈 없어서 죽을까봐 두려워 떱니다. 뭐 대학 못 가면은 또 대학 못 가서 또 죽을까봐, 또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프면 또 아파가지고 또 죽을까봐, 또 사고가 납니다. 또 사고가 나서 죽을까봐. 우리는 뭐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 한평생? 죽을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귀에게 짓눌려서 사는 거래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사는 거래요. 마귀가 죽음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래요. 죽을까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뭐 먹고 사는 거 힘들까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거의 근원은 뭐냐? 그게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마귀 사망 권세 완전히 끊어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끊어버리고 원수마귀를 완전히 멸해버리셨다 이거예요.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원수마귀 멸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니지 말아라. 말씀드린 대로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대인 출신, 히브리인 출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감시와 로마인들의 감시 아래 살다 보니까 일상의 삶이 너무나 제약되고 너무나 제한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신앙으로 인한 핍박과 죽음의 고난이 늘 도사리는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한번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본래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과 신앙의 어려움이 오니 예수 버리고 우리 유대인 전통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겠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끌어놔 버렸는데 지금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그들은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원형 경기장에 다 둘러앉은 로마인들 가운데 사자가 쫓아오면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 구경하면서 하하하 깔깔거리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검투사의 손에 던져져 가지고 검투사에게 죽임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배너를 봤다시피 마차 바퀴에다가 거기다가 막 송곳 같은 걸 매달아 놓고 마차 바퀴에 깔려서 죽이게 하고, 그냥 말들에게 깔려서 죽이게 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죽음 때문에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그의 형제로 불러주시고 나를 그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되새기면서 죽음 앞에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죽음 너머에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어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노예에서 풀어주려고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가 죽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사망 권세 깨뜨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깨뜨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천사들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를 위해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니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으니,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내려고 예수가 죽으셨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말씀 그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다 임하는데 차별이 없는 의라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히브리인들아, 너희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거예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려거든 너희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도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안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받는 축복과 의롭다함이 예수 안에 있으니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니 예수를 떠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단순히 어느 날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나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와 같이 자라나시다가 공생의 3년 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임 당하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 범사에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저기 문을 닫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형제들이 있거든요. 형제들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형제들이 있으면은요, 형제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똑같은 밥 먹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범사에 우리와 똑같은 형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서 그가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제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미안해요, 이 말씀이 준비가 안 됐네.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면서 그 18절 말씀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뭐 하시는지 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좀 찾아봐요. 얼른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6절.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모든 시험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도우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밥 드시고 우리랑 똑같이 대소변 보시고 우리랑 똑같이 배가 고프면은 양식을 찾고 피곤하면은 잠자리에 누우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뭐가 없대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그리고 예수님 뭐냐면 예수님도 나도 좀 머리 가릴 수 있는 땅에 버개로 베고 잘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심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시장하였다는 말이 복음서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우리와 같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가지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기뻐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고단하면 쉬기도 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살아내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당하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아버지에게 버림당하는 그 처절한 그런 고난과 외로움과 버림당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 사망이 찾아오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도 우리와 같이 있었고, 또 병든 자들과 같이 있었고, 아픈 자들, 또 기쁨의 자리, 슬픔의 자리 다 같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도와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려고. 할렐루야. 히브리인들이 다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믿음을 포기하고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내 형제라고 말하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예수가 마귀를 멸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원수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렸는데 사망이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본질적인 신앙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